안녕하세요. 우리가 긴 장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고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혼란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과감하게 부숴보았던 경험이 있을까요?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오랜 습관이나 사상일 수도 있고 또는 나름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역사는 종종 파괴를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인격적으로 부르고 세우시는 여호와. 1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리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 가문 출신인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적인 이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해석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과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까? 2절에 가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즉 주전 627년에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인 주전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매우 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부르심은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의 존재 자체를 알게 계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는 유다뿐만 아니라 애국과 바벨론 또 모압과 암몬 등 주변의 말 그대로 여러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부르심과 세우심이 매우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쓰실 때 우리의 성과나 능력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당신의 일방적인 주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구별해서 그를 예나 지금이나 당신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청소년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10대 중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그의 고백은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어다. 선지자의 자격이 유창한 언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자격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선지자의 자격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잘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재미있고 쉽게 전한다는 미명 아래 말씀을 각색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말씀의 종으로서 참 나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종으로서의 첫 번째 자세는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선지자의 또 하나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 앞에서 선지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선지자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그의 말은 영양가 없는 허공을 떠도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오늘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6가지입니다. 처음 4가지는 파괴적인데 마지막 2가지는 건설적입니다. 파괴와 건설 이 2가지는 모두 다 여호와의 구속사역에서 함께하는 2 기둥입니다.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먼저 부정적인 사역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뽑듯이 건축자가 넓은 집을 넘어뜨리듯이 뽑고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 일은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구조를 걷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는 그 시대를 무너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냐. 예레미야는 무너진 자리에 다시금 건설하고 뽑은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뽑아내는 그 목적은 뽑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심어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훌륭한 농부가 새로 심기 전에 먼저 땅을 갈고 잡초를 뽑고 오래된 것을 허무는 과정에 비교할 수 있겠죠. 새로운 생명은 결코 이전의 구조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새로운 사역은 무너뜨리면서 시작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창조와 희망의 사역을 위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시대의 실상을 알아야겠죠. 우리는 지금 외형적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낡고 약해진 시대를 견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런 사회를 축소사회라고 부릅니다. 인구는 줄고 지방은 텅 비어가고 교회는 작아지고 우리의 미래는 좁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기는 숫자의 감소가 아니죠. 진짜 유기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탈성경 현상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나 경제 문제가 아니죠.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진 데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성경을 점점 덜 읽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줄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겠죠. 대신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그 시대도 축소 사회였고 탈성경 현상이 강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는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정치와 사회의 무너짐으로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뒤 약 40년 후에 유다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때 여호와는 새싹 같은 청소년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무너지는 시대 한가운데 여호와는 당신의 말씀을 밝히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사역, 미래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말씀으로 시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말씀은 때로는 파괴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하죠.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을 보기가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리심을 통해서 다시 세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에서 뽑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회의 흐름이나 감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사역을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왜 말씀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런 세상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탈성경의 시대, 곧 말씀에 밀려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봐야 할 것은 말씀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내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피로버렸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열방 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수단입니다. 도구였습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세웠다. 말씀을 통해 무너진 시대를 다시 세우는 사명을 우리의 교회에게 맡겨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캠퍼스에서 대학생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쉽지 않은 일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 건설하고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서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는 샤케트라고 하는데 12절에서 나오는 내가 나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은 또 히브리어는 쇼케트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는데 그 유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이 가마솥의 의미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세력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환상 중에서 중요한 점은 침략군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16절을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그것에 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심판은 지극히 정당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시대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여호와의 명령을 다 그 백성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는 어떤 두려움도 버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세상 권세자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과 놋성벽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를 외로운 소년이 아니라 단단한 성벽과 같은 존재로 세웠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여호와는 이 약속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세상이 예레미야와 싸울지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무적의 도시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여 구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침묵하거나 타협하기 쉽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선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린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웠듯이 오늘 우리도 여러 나라의 선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세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보다 약해 보일지라도 캠퍼스와 이웃에 탈 성경 뽑고 그 위에 말씀을 심는 사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나라의 선자로 부르고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보다 약해 보일지라도 캠퍼스와 이웃의 탈 성경을 뽑고 그 자리에 말씀을 심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